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9절 말씀입니다. 짧으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이 부족한 자가 이 단위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한없이 떨리기도 하고, 그러나 김장한 목사님께서 자리를 비우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토로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된 것 이해하시고,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제가 30대 중반에 영어 강사를 했는데, 영어 강사를 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선생님, 저는 이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어떤 학생은 선생님 다 알아요. 왜 그런 걸 또 하세요? 어떤 사람은 또 왜 괜찮아요? 그런 분들이 다 그래가지고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비록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 A반, B반, C반 나눠가지고 과외식으로 했더니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많은 성도들 성격, 신앙의 그런 깊이, 여러분의 그 삶을 제가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모든 여러분 각자의 개인을 다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 초신자들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거를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하면서 이 단위에 서게 됐습니다. 여기 이 본문의 말씀이 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말씀하실 때는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령이 오셨네, 진리의 성령이 오셨네라고 우리 찬송하잖아요. 정말 진리의 성령이 오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걸 믿습니까? 그보다도 또 큰 위대한 능력을 지금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기독교 역사와 신앙의 본질을 이해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 부활,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성령 강림 사건이 있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오순절날은 영어로 펜타코스트라고 그래요. 여러분 펜타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펜타, 미국 국방성이 어딘 줄 아십니까 혹시? 펜타곤. 오각형으로 되어 있죠. 펜타라는 5라는 뜻인데 펜타코스는 50이라는 뜻이에요. 50일째 되는 날, 50일째 뭐 하셨다는 거야?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하나 둘 셋 되고 49, 50째 되는 날 성령이 강타하신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강타하신 것입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이 확산되는 계기가 됐고, 중요한 우리 지금 현재 우리 무슨 교회죠? 좋은 교회죠. 교회의 탄생의 시발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형태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만 성령 임한 뒤로부터 교회에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성령 사건은 기독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도대체 누구이시고 언제부터 시작되고 또 언제까지 역사하시는가?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 전부터 성령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때 성령은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기 전부터 성령은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여러분 각자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지금 영 깊은 곳에 성령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속삭여주고 계십니다. 힘내라,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성령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 성령 단순한 활동력입니까? 아닙니다. 성령은 위대한 하나님의 영,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과 한 분이시고 위가 다르시만 한 분이십니다. 한 분? 세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이시니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각자 몸 가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어떤 개인이 아니에요. 개체가 아니에요.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시라니까. 영이시란 말이에요. 영은 전 세계 동시에 바람처럼 불같처럼 생수같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욥기에서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니라고 욥기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령은 도대체 구약시대 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요? 모든 사람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선지자이나 왕이나 제사장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성령 여러 방식으로 사람들이 역사하셨는데 요셉에게 이렇게 요셉 유명한 요셉 아시죠? 그 바로 왕이 그 꿈을 해석하니까 꿈을 해석하라고 하니까 요셉이 해석했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 바로 왕이 그랬냐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어요라고 바로 왕이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이 선포한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지식에 감동되고 뭐 지혜가 뛰어나고 그런 게 감동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침내 국무총리가 되었고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에게도 성령 임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얻고 홍해를 가르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위대한 지도자가 된 거 아닙니까?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사사들이 있는데 사사들은 저지라고 그러는데 저지 판사들이라는 뜻인데 심판관. 그 당시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 다윗 왕 전에 사울 왕 되기 전엔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왕을 주십시오 그랬잖아요. 그때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사들이 그 당시에 심판하고 재판하고 다스리고 했던 것입니다. 그 유명한 기드온 아시죠? 기드온 300명 용사되고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큰 담대함을 얻고 위대한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럼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다윗 왕도 사무엘의 기름 받은 후에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임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다음에 시편 저자 다윗이 이렇게 언급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라고 그는 간곡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신 겁니다. 엘리야도 성령을 갑절에 구했습니다. 이사야도 주의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 때는 그랬는데 신약 시대 때는 어땠나요?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사건 이후로부터 그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자가 되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그 로마 그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은 그 아레오바고라는 광장이 있는데 거기 아레오바고는 광장이면서도 그 당시 유명한 철학자들 그 사도 바울 당시는 스토아 학파들이 지배를 했던 시대인데 어떤 다른 것도 침범 간섭할 수 없을 정도로 스토아 학파가 그 로마 전역을 지배했던 시대입니다. 그때 당당하게 사도 바울이 그 해박한 지식으로
당당하게 너희가 누구를 믿느냐? 알지 못하는 신을 믿느냐? 나는 아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사하셨다. 그분이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당당하게 수토학 받을 때 외쳤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돌에 맞으면서도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돌에 맞으면서 해같이 빛난 사람이 있어요? 저는 보지 못했어요. 아마 저도 돌에 맞으면 그러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그는 성령이 충만해서 얼굴이 돌에 맞으면서 얼굴이 해같이 빛났더라 그랬어요. 그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모습을 보고 봤던 사람입니다. 이외에도 그 빌립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에디오파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던 일이나, 그 다음에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너는 아시아에 가지 말라, 마케도니아라 가라, 성령 직접 사도 바울에 직접 성령이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직접. 그리고 이제 그 뒤 초대교회 이후에 여러 가지 학자들 많은데, 유명한 어거스틴도 원래는 그 만유교회에 심취했지만 그들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성령을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그는 삼위일체를 확립했고 위대한 기독교 아버지로 추앙받는 위대한 성 어거스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아리우스 학파라든가 그 영지주의가 아주 혼란한 시대, 삼위일체가 뭐야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 성령 누구야, 그 혼란한 시대에 살았을 때 니케아 공회에서 325년에 성령의 신성을 공식으로 확립하고 삼위일체를 확립했던 그 역사적 사건, 니케아 회의에서 확립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존 칼빈을 통해서, 루터를 통해서, 웨슬리를 통해서, 그 다음에 미국의 부흥운동, 그 아주사 거리운동, 영국의 웨일즈, 그 다음에 평양 부흥운동, 이런 일들이 성령을 강타해가지고 전 세계를 복음화시킨 것입니다. 성령을 확산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시대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고 지금도 성령 역사하시는데, 다니엘서 12장 4절 보니까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주의할 거 보세요. 다니엘은 그 계시록과 같이, 요한계시록과 같이 계시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랬어요. 그걸 뭘 말합니까? 오늘날 AI 시대, 초과학 시대, 슈퍼컴퓨터 시대, 양자컴퓨터 시대, 도래할 것을 이미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AI 시대가 전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고 앞으로는 더 가속화될 것이고, 지금 이 나이 많으신 분은 잘 모르지만 우리 아이들도 AI를 통해서 지금 뭐를 작업하고 있고 계속 AI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젊은이들 다 AI를 접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속화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급속도로 세계는 좁아지고 있고 빨라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화성까지 우주선을 쏘아 올려서 여행시키겠다고 지금 장담하고 있잖아요. 한 번 왔다 하는데 얼마냐? 1억이라는데 10만 달러.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너무 비싸서 못 가겠네요. 지식이 더하리라, 그런 건 정보의 양이 폭발적으로 아마 증가할 것입니다. AI는 수백 수천억의 그 빅데이터를 해가지고 알고리즘에서 그 체계화시켜가지고 논리적으로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저도 놀랐는데, 그러면 AI가 발전해도 사람은 평안합니까? 곧 여전히 불안, 고독, 죽음의 의미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결국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양자 컴퓨터도 이제 등장하는데, 이제 거의
2030년에 40년에는 양자 컴퓨터가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될 텐데, 이런 컴퓨터로 수천 년간 걸린 계산을 단 몇 초 만에 계산해 버린다고 하니까 정말 가히 놀랄 만한 그런 컴퓨터가 등장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부시 발전하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또 눈부시게 발전하는 시대에 또 우리 신앙인들의 도전이 바로 수십 많은 사이비 종교 집단들이 또 득세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신천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통일교, 신천지를 직접 연구했습니다. 뭐 주소 들어서 책에 통해서 한 게 아니고 직접 그 좀 속된 말로 소울에 들어가서 연구를 했는데, 여호와의 증인 6개월 동안 연구했고, 거기는 예배를 하지 않고 집회라고 합니다. 집회도 참석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는 이제 순회 집회 뭐 해가지고 미국에서 와가지고 유명한 분들이 와서 그 장충체육관 체육관 빌려가지고 그 순회 집회를 하거든요. 거기도 참석해봤어요. 과연 내가 진짜 하나님을 열심히 모태신앙으로서 하나님 믿고, 할아버지가 장로인데도 내가 정말 하나님 제대로 믿고 있는가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하기 위해서, 그들은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나는 혹시 편협하게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건 아닌가? 주여 주여 하는 데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간다고 했는데, 내가 정말 아버지 뜻대로 행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보면은 형편없거든. 죄투성이고 원한 것도 많고 흠도 많은데, 과연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인가 하고 점검하기 위해서, 과연 그들은 정말 어떻게 하나님 믿는가 직접 연구해 왔습니다. 30대 40대까지 여호와 증인 연구하면서 제가 이제 여호와 증인,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주래요. 창조물이래요. 창조물이라고. 우리 성령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성령은 하나님의 활동력이라고 합니다. 활동력. 다른 표현은 없으니까 활동력이라고 합니다. 계속 활동력. 성경 로마서에 보면 8장에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직접 나타나서 아시아에 가지 말고 마게도냐라 가라고 직접 했잖아요. 그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런데도 성령은 인격체 아닙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 삼일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빨간 책, 삼일체라는 책이 있었어요. 혹시 보신 적 있나요? 한 번이라도? 삼일체 책, 유명한 책인데 빨간 책, 삼일체라는 책이 있어요. 빨간 책. 공부할 때 제가 그때 공부를 했는데, 지금은 뭐 소문 기초영어, 기본영어, 소문 종합영어, 저도 학원에서 소문 종합영어까지 가르쳤는데 삼위일체에 보니까 문법, 작문, 독해가 삼위일체래요. 그러면 문법, 작문, 독해가 몸입니까? 한 몸이에요? 아니잖아요. 그걸 문법하고 작문하고 독해가 이루어져서 하나의 삼위일체가 돼서 영어를 여러분 공부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인데, 삼위일체가 하나, 그러면 그래서 삼위일체 가지고 혼란을,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삼위일체 가지고 혼란을 느끼는 분이 많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 삼위일체가 책이고 몸이 아니듯이 삼위일체는요 몸이 아닙니다. 영입니다. 우리 같은 몸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몸 가지고 살면 어디 지구상에 어디 계십니까? 바다에도 계시고 뭐 공중에도 계신다는데, 저 아프리카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부산에도 계시는데 몸이면 어떻게 갑니까? 영이시기 때문에 전 세계를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몰몬교를 또 연구했는데 그건 삼위삼체를 주장합니다. 그 요셉 스미스가 주장한 건데, 뉴욕 구물라운드에 가면은 금판이 있다. 그걸 발견해라. 넌 아무 뭐 장로교, 감리교, 뭐 침례교 많은데 그거 속하지 마라. 내가 지시한 대로 가면은 구물라운드 가면은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거 나온 그 금판을 발견할 것이니까, 그래서 기도하다가 금판을 발견해가지고 그 지은 것이 몰몬경입니다. 그래서 성경하고 몰몬경이 하나가 돼야 온전해진다 그래요. 그래서 모로나의 선지자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삼위삼체를 주장합니다. 몸으로 생각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 계신데,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한 분이시라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보니까 살아가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지금 나왔어 안 나왔을까요? 신천지는 제가 3년을 공부했습니다. 3개월도 아니고 3년. 직접 그 소굴에 들어가서 거기는 12지파가 있는데 전 요한 지파에 소속돼 가지고 됐어요. 거기는 의자가 없어요. 의자는 다만 노약자들, 장애인들 위해서 저 뒤편에다 장의자를 놨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감히 하나님 앞에서 편안하게 등 뒤에다 등 젖히고 감히 거기 서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 바닥에 앉아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처음에는 놀랐어요. 야, 뭔가 색다른가? 연구해 봤더니 그게 아니고 이만희 있죠. 이만희가 95세가 넘었는데 저는 직접 이만희 그 설교도 직접 들었다니까요. 3년 했으니까 직접 들고 거기는 딱 무릎 꿇고 예배 드리는데 거기는 이만희가 나오면요 빵빠랑빠랑 군대 군악대처럼 나오다 빵빠레 울리고요. 자기가 용화를 다 벌 그리고 뭐 지팡이 하나를 딱 들고 다녀요. 그 철저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흉내는 또 다 내더라고요. 그 자기가 용화를 다 받고 저는 이제 요한지파에서 외국인 그런 데 있었기 때문에 그럼 그 요한지파 그들이 공항 가면 그 이만희 병하고 병인데 막 군악대가 아주 빵빵히 울리면서 온갖 용화는 다 누리더라고요. 이야, 이건 아니구나. 하나님의 영광 다 받고 그건 자기가 보혜사랍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길래 또 그걸 믿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 참 보통 문제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자들의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랬어요. 분별하세요. 분별해야 됩니다.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는 사자처럼 산길을 찾아 돌아다니는 이 원수마귀를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 너희 안에 있는 이는 성령 세상에 있는 사탄 너희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고 위대하다고 성경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같이 당대의 최고 학문을 공부했던 가말리엘 문화생, 요즘으로 하버드에 나온 박사 중에 박사, 그 당당한 스토아 철학자를 겨눴던 그 위대한 사도 바울, 모든 걸 해로 여긴다고 했잖아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결코 자라지 않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맨날 죽고 있습니까? 몸이 죽으란 뜻이 아니에요. 우리 자아가 깨져야 돼요. 감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지혜, 지식, 기술, 경험 가지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습니까? 제가 잠시 후에 성경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허구이고 성경은 신화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배너 아시아요? 배너는 저는 7번인가 봤어요. 1959년대에 제작한 영화 찰턴 헤스턴이 주연. 얼마나 멋지고 근육질인데 그 스펙터클한 웅장한 그 1959년대 되겠는데 대단한 영화예요. 3시간 방영하는 건데 그 배너를 지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뉴 앨리스라는 장군인데 시인이면서 장군이고 이제 전역하고 나서 뭐 침례견이 감리견이 뭐 장르견이 뭐 허구를 가지고 왜 저렇게 믿나? 내가 이 지구상에서 기독교를 없애버릴 것이다 하고 자기 친구 한 사람과 같이 도서관에서 연구를 하다가 무릎 꿇고 주님을 만나고 나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서 베나라는 책을 지어가지고 베나라는 책을 지어서 전 세계를 강타했던 아마
배너는 전 세계를 모든 사람들이 저도 받고 많은 분들이 봤어요. 젊은 사람들은 아마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제가 존경하는 사람이 20세기 성자라 불리는 휘발처 박사. 그는 박사임이 그 신학 박사고 의학 박사고 철학 박사하면서 교수하면서 어느 날 보니까 너무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많아서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말씀 앞에 나서 강단에 설교만 해야 할까? 그래서 다시 고민한 끝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30세 때 의학을 공부해가지고 의학 박사를 취득해서 아프리카 가봉이라는 데 가서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고 말씀도 전하면서 파이프 올겐, 당시 1인자인데 파이프 그 혼자 있을 때는 파이프 올겐 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그러면서 의술을 펼치고 말씀을 전한 위대한 사람을 보면 우리가 고개가 숙여지지 않습니까? 성경 밝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 많이 하고 있죠? 육신의 생각 안 할 수는 없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자칭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고 한 사람 많잖아요. 아까 찬양대에 말씀하시는 성령이 오셨습니까?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성령이 여러분을 주관하고 계십니까? 주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생각, 감정, 경험, 문화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살아가야죠. 그러나 그보다 더 위에 있는 성령을 의존해야만 우리는 승리하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경험, 율법, 성경 지식, 여러분 어떤 지혜로 여러분 이 앞에 모였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진리로 예배해야 하나님이 그걸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불의를 행한 자는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해야 되는데 왜 마지막 장에 가서 계시록 20장에서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놔둬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분별해야 됩니다. 양과 염소를 분별해야 됩니다. 가라지와 알곡을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라지를 여러분 먹습니까? 알곡만 먹잖아요. 하나님 멀리서 보면 양과 염소가 비슷한데요. 가까이 보면 양과 염소 구분을 염소는 뿌리 달려가지고 달려면 그 뿔로 치어봤잖아요. 양은 은순하잖아요. 그리고 그 털 깎을 때도 조용히 있잖아요. 심지어는 죽일 때도 조용히 있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 어린 양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인데도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고 내려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라 비웃었지만 그들의 말에 예수님이 넘어가겠습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 피 흘려야만 너희 죄가 없어지는데 내가 왜 네 말 듣고 내가 기만해가지고 내려올 수 있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인류를 저의 죄,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 흘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못자고 이렇게 바는 아니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여기다 만약에 여기다 못을 박았으면요
그 몸무게에서 찢어서 축 늘어진대요.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그 다음에 돌아가실 때는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세웠어요. 만약에 다리를 꺾고 세웠으면요, 그 흉부압박으로 그 지식사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래도 다 과학적으로 해가지고 6시간 동안에 피를 흘리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하나님 생각보다 높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높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 같습니까? 위대하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는 지식인이다, 나는 지혜가 정말, 나는 박사이가 10개다,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습니까? 로마서 11장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대들 수 있습니까? 신은 죽었다 하고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신이 죽었습니까? 자기가 죽었습니까? 신은 죽었다라고 주장한 그 니체란 그 당시 유명한 철학자도 결국 죽었잖아요. 도올 김영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하버드에서 박사학위 받고 동양 철학 박사 받고 대만에서 공부하고 중국에서 공부하고 일본에서 공부하고 대학 교수도 하고 또 참 희한하게 또 50대인가 돼서 그 일산에 있는 원광대에 가서 한의학을 또 공부했더라고요. 또 요즘은 신학을 가르친다는데 어떤 사람이 지식의 저주라는 책을 썼는데요. 지식이 짬뽕되고 융합되다 보니까 도올 김용이 뭐라고 했냐? 예수님은 마리아가 바람 피워서 낳았다 그래. 과연 그런 사람들이 과연 신학을 강의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 호가 돌인데 돌았죠. 돌아버린 거죠. 지식으로 인해서 자기가 얽어매인 거예요. 헤아려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오직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 돌며 저리 돌며 바람은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동의하십니까? 눈은 보아도 족함이 있습니까? 귀가 들어도 만족합니까? 끊임없이 우리 인간은 욕망에 굴레 빠져들어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더라고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에요. 풀. 영광은 풀의 꽃. 그 아름다운 꽃도 어느 새 지잖아요. 우리도 집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 말씀은 영원토록 세세 무궁토록 forever and ever 영원히 everlasting 영원히 지속적으로 우리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루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자신이 자아가 살아가지고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 지정의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야만이
너 참다운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나님이 인정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내팽개쳐버리고 주님 주님, 그게 과연 기독교입니까? 성령 위대하신 분이라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각자 심령 속에 계십니다. 속삭여주고 계십니다. 딸아 아들아 힘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월은 흐르고 저도 이 세상을 떠났고 여러분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계셔서 우리를 늘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욥기 38장에 보면은 욥이 얼마나 많은 고통 중에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자녀가 10명인데 다 죽고 재산 다 탕진하고 기와장을 긁고 헌대가 나가지고 기와장을 긁고 그 부인은 그래도 하나님 믿어? 저주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그 부인도 그랬어요. 당신 그래도 하나님 믿어? 아이고, 저주하고 하나님 믿지 마. 그랬어요. 그러던 중에도 친구 3살이 와서 또 비난하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얼마나 위대한가를 이 욥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욥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랑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못등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바다가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녔었느냐? 땅의 넓이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여러분 아십니까?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 압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대요. 비에게 아비가 있대요. 아버지가.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여러분 이슬방울 누가 낳았는지 아세요? 이슬방울.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소리는 누가 낳았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수천억의 수천억의 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뜻이에요.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여러분 구름의 수를 센 적 있어요? 생각도 못하죠. 근데 구름의 수도 하나님은 세셔요.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여러분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과학자도 AI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하시는데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그냥 일상생활에서 힘드니까 하나님 그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작은 하나님이라는 책을 지은 분도 있어요. 그럼 그분이 하나님이 작기 때문에 지었습니까? 역설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니 우리 인생이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특히 세상 사람들이 어떻든 간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위대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자신의 지식, 경험, 교육, 지혜를 통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값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여러분 각자 속에 임하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 분명하셨죠. 그럼 지금도 계시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시죠. 그 성령을 의존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이야말로 기적입니다. 성령 의존 신앙을 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성공적인 삶을, 특히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 의존 신앙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넌 내일 일을 잘하니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오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야 됩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나 이렇게 살고 있는데 왜 복을 안 주십니까? 자기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성령을 의존하고 있는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매일매일 기도를 통해서 성령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유명한 에이브러햄 링컨 아브라함은 노예방한 그 유명한 그 대통령은 노예 해방했기 때문에 유명한 분이 아니라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매일 무릎으로 시작해서 무릎으로 마친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무릎으로 시작해서 무릎으로 마친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로 마치는 겁니다. 내가 무릎 꿇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결론 내렸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든지 잠자리에 누우면 무조건 기도합니다. 무조건 기도하고 또 깨어나면 무조건 기도부터 합니다. 거의 360을 그렇게 합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신의 감정, 의지, 생각을 기반으로 해서 성령을 의지한다면 우리 삶은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주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면서 우리 그런 말씀을 되새기면서 성령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